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270장 찬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놀이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놀이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놀이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놀이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 기도하는 자리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 성령께서 살아가야 할 모든 시간들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때문에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며 나아가는 새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돌보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도 있음을 아오나 주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비록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욕심은 잦아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염려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는데
간구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오히려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할런지 알 수 없는 오늘이기에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일 때 주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여 주시는 분별의 은혜와 지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옵나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아오나 주 성령께서 한 교회 교한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눈소리와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요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더 선명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있는 교회들로 인하여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드러나는 삶의 터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까지는 다 읽었으니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그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죠. 느헤미야는 이제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다고 했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경위가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5만여 명이 돌아갔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뭐 했습니까? 이제 성전 짓는 일을 시작을 했죠.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한 16년, 7년 정도를 돌아갔는데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갑니다.
에스라는 이제 돌아가서 성전 짓는 일과 더불어서 뭘 했느냐면 성전은 건물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3차 세 번째 간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에스라와 큰 차이를 두고 간 게 아니라 큰 차이 없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뒷부분에는 누구 이야기도 나오느냐 하면 에스라 이야기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각각 한 역할이 달라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성전도 지어줬고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세워가는 역할을 했고 이제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을 감당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꼭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해 나갈 때에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꼭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룹바벨을 세웠고 에스라를 세웠고 느헤미야를 세웠어요. 이 세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포로 지역인 그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군가가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스룹바벨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관원이라는 얘기는 왕 곁에서 왕의 음식이 들어갈 때 특히 이제 음료수가 들어갈 때 포도주가 들어갈 때 그 포도주를 먼저 마셔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술관원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닐 거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지 않으면 왕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그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극 자주 보십니까? 사극의 권력자들을 보면 막 암투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잖아요. 왕을 모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음식에다가 독초를 집어넣어 가지고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극에 보면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뭐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왕 주변에는 권력이 움직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권력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가장 권력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평지풍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 아닥사스다 왕 곁에 그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에스라가 서 있는 자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리요.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자리고 누가 음해를 하면 한순간에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는 얘기는 한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치 그러면 하도 나쁘게만 봐서 그렇죠. 정치라는 건 조율하는 거거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해가 충돌될 때 그것을 잘 조율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정치거든요. 우리는 다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나면 독선만 남습니다. 독선이 팽배해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건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완전히 거기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그 권력의 자리 주변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치가 나쁜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왕의 신뢰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의 성격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골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기의 사명이 뭐예요? 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살짝 꼬셔가지고 네가 왕을 좀 해하게 하면 내가 큰 권력을 줄게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뭐예요? 꿋꿋하게 자기를 세운 한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런 강직함이 있는 거죠. 강직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려면 여러분 정치적이면서 강직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굉장히 정치적이면서 자기의 강직함을 잘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황 판단 그리고 주변 정세의 분석,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미련하면은요, 때로는 왕에게도 이상한 소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저 느헤미야가요, 참 사람이 좋기는 한데 내가 누구 만나는 거 봤습니다. 그럼 왕의 정적을 만나는 거 봤다고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이상한 해석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죠. 때로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은 세상 사람의 말이란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뉘앙스와 어떤 분위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휙휙 바뀌는 게 이게 언어거든, 말이거든요. 그런 아주 그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술 맡은 관원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건 그가 나름대로 이런 분석하고 상황 판단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이고 강직하고 분석력이 탁월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자기 생명만 지키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그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면 그런 아주 지저분한 세상 속에서도 그의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저분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고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강직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의 자신을 잘 이 상황을 분석해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는 1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돌아간 사람 중에 어떤 형제가 돌아왔어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하면 잘 보세요.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분석력이 뛰어난 상황 판단이 빠른 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달려가는 것이 우선이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대요.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는 게 편하겠어요? 누구나가 자기보다도 쉽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 왕이시여. 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삶을 못 삽니다. 아니,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슬쩍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부터 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력, 그 안에서도 강직한 자신의 그 직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성품, 그리고 다양한 상황 분석을 하려고 하는 예지력, 그런 건 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했던 그 언약의 이야기들을 쫙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에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절정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놓아주어야 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도움을 주어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내일 우리가 읽어볼 이 내용인데 2장 1절만 한번 읽어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렇죠.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왕이 물어보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모든 일들이 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완고함도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력과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을까요? 정치는 타협하는 거고요. 흔들리지 않는 자기 분명함은 뭐예요? 신앙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잘 가지고 있어요? 서로 충돌하고 반대되는 것일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고도의 이 정치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